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 역사가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을 때 제가 먼저 요엘서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은 나의 정체성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가 내 이름을 진실로 불러줄 때에 그의 인생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원리를 김춘수 시인이 꽃으로 너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 잘 아는 시입니다만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꽃이 있는데 꽃의 이름을 장미라면 장미, 백합, 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내가 진지하게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몸짓밖에 없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진실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흔들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들어왔다. 나에게로 들어와서 진정한 나에게 꽃이 되었다. 많이 다르죠. 세 번째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므로 제발 내게 맞는 내 이름을 좀 불러주시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인생이 당신에게 가서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과 나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마지막 절에는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꽃과 내가 있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오늘밤에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불이 있어요, 지금. 자, 꽃과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꽃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내게로 오는 것이고 꽃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모두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이제 눈과 눈을 마주대면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들이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 이름은 있으되 아내 이름은 없었다. 아이들 이름이 있으되 엄마 이름은 없었다. 돌아가시면은 누구 이름으로 돌아가십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름을 불러줍니다. 설주 목장. 목장부터 이름을 불러버려요. 굉장한 경험이죠. 효진 목장. 언제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영자 목장이었는데 지금은 지연 목장. 이름을 불러주니까 애기 엄마들이 살맛이 나는 거죠. 이름이 있는 것에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름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지나간 하나의 몸짓,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하늘에 지금 비구름이 왔죠? 비구름은 언제까지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별 난리를 다 친 것 같지만 그러나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하루, 길이야 이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언제 있었냐는 둥 햇빛이 비치는 파란 하늘이 나타나게 되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이름을 중요시해야 돼요. 어떤 타이어 가게 그 생각 그때 나누셨죠? 타이어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이 탁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무엇 이러하고 하는 이름 석자를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야,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그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을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른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만은 내게 예수님이 정체성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예수님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불렀을 때는 예수께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의미가 되신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만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이 땅 오실 때 비록 예수님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내가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땅에서 부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정체성을 전체를 가지고 내게로 내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주어짐으로 사랑이 내 인생에 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병든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다 계산하고 다 짜고 죽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끙끙 앓고 알아주면 다 얻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 할지라 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애증이죠. 왜 지하철에서 왜 그 사귀던 사람을 가서 찔러 죽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에 포장한 아주 강력한 횡포 아닙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이름 불렀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시고 내 인생 안에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내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인생이 된다. 제가 20살 때 예수를 처음으로 딱 믿었을 때 제일 처음에 왔던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왔구나. 비로소 그때 사랑이 뭔가, 그동안은 사랑이 뭔가를 하나도 몰랐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공부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다 하면은 못할 것이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랑이 와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되고 사랑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서 내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 아멘. 자,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대속에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돼서 죄를 깨뜨리시죠.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고 결국 죄 때문에 세상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 들어온가를 예수는 불렀을 때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를 비롯해 이것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그러므로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진정한 주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인생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죠. 의의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죄가 깨뜨려지니까 죄부터 먹고 살던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 귀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뺏어갈 도둑질하려고 온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인데 이것들이 꼼짝 못하게 된다. 예수 이름 불렀을 때 예수께서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능력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 안에 들어오므로 그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깨뜨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정 위기를 만나면은 누군가 부르게 되죠. 요즘은 이제 119로 부르고 112를 부르고 합니다만은 진정한 내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의지했던 거 불러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부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다 아버지를 부르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명예를 정말 모든 것이 된 것처럼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부르게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위기 가운데 죽어가는가라고 이상하다 하면서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기 순간에 누가 떠오르고 무슨 이름이 떠오르고 무슨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이런 자식 이름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 오늘 말씀 볼까요? 32절. 핵심 기절이 32절입니다. 오늘은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은 모든 거예요. 부자 됐는데 구원을 못 얻더라. 무슨 성이 있어요? 전 세계 BTS 이상으로 인기 얻었는데 구원이 없더라. 무슨 성이에요?
에미상을 100개를 받았는데 구원이 없더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정말로 엄청난 대성공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이 돈을 벌었는데 구원이 없더라. 무슨 소용이야? 아무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구원이 없어요. 무슨 돈을 벌어도 권력을 얻어도 구원 없는, 대통령 10번 해도 구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 여자 결혼해도 구원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규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마디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계시의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계시의 지식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계시 지식 다 알죠. 지금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 알아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것은 이제 내 삶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주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모든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게 해주리라, 이렇게 해라, 나를 믿어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 약속이 쫙 있고 계명 지키면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신문의 변화의 약속, 정말 모든 것에 천국의 약속까지 약속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약속들이 옆에 있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이 있어봤자 그건 내 약속이 아닌데. 근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약속이 객관적인 약속이 이제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와의 약속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여러분 하실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약속 붙잡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계속 오늘 찬양 부를 때 자, 젊은이는 뭐 한다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럼 우리가 내가 젊은이라고 생각합시다. 젊은이는 주님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도 오늘 밤에 꿈과 환상과 예언, 이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꼭 미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게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예언과 환상과 이상 이것들을 주께서 꿈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언약의 성취로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1일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계속 예수 부르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천의 직전에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 언약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에 전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 버린 거죠. 터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언어 속에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그 언어를 장악해서 방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그게 예언이죠. 예언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확 뒤집어진 거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언약이 성취로 내게 이루어짐으로 큰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예수 이름 부르면은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진짜 내가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 내 이름 부르는 사람,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나를 추구하고 그까지 내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를 쪼여버리는 것이죠.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하나의 인간, 유한한 인간이에요. 인간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았자, 아무리 고상해 보았자, 아무리 멋있어 보았자, 여러분 지나가면 다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고 예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자꾸 부르고 나를 높이고 하면 전부 내 틀에 갇히게 돼가지고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틀에 갇히면 죽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효진이 수백만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은 거기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권능이 있으시고 세상을 뒤집어 푸시는 긍휼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 그분에게 있으시잖아요. 사단마의 귀신 악한 세력을 깨뜨리는 권세가 그분에 있으시잖아요. 그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것이 오니까 우리 시각이 완전히 넓어지는 거죠. 그 자유가 오는 것이죠.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의 시내에 뛰쳐나간 120명의 제자들이 전체 예루살렘 시민들을 완전히 뒤집어 퍼버린 줄로 믿습니다. 수만 명이, 수천 명이, 하루에도 5천 명이 막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남자들만 주 앞에 돌아오고 나 예수 믿겠다 가슴 치면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주의 자녀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날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예수의 정체성이 불처럼 그 예루살렘 시민들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고 예수의 정체성이 들어오므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랍도록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날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자, 29절, 28절. 다시 한번 28절, 29절. 두 절이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이거예요. 이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부르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와 그다음에 자녀와 부모와 그다음에 젊은이 그다음에 남종과 여종. 다섯 계층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인데 뭡니까?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집사님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내가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나오면은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임합니까? 환상, 애언, 꿈. 요 세 가지 환상과 애언과 꿈, 이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환상이 들어와 버렸다. 꿈을 꾸게 되었다. 꿈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자, 3일 굶었어요.
계속 떠오르죠. 뭐 어떤 이상이 떠오릅니까? 저절로 막 이상이 떠올라. 3일 굶었어. 너무 배가 고파. 그럼 뭐 짜장면이 탁 떠오르죠. 이게 이상이에요. 짜장면이 떠오르잖아. 우동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릅니까? 불고기가 막 떠오르고. 먹을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어느 주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환상과 애언과 꿈이 주어진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정말 좋은 것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뭐 엑스타시는 아니지만은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세상보다 넓어요. 세상보다 큽니다. 우주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 마음에 들으면 드디어 만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자체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만족이, 돈을 내가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만족해요. 그러나 금방 만족은 없어져요. 진짜 해보세요. 만족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 더 많은 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만족은 없어요. 또 다른 모든 종류의 만족이 다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합시다. 대통령까지 올라갔어요. 더 위에 뭐가 있죠? 아무튼 세계 대통령 올라갔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보좌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만족이 없으므로.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만족이 와버리는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런 만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환상과 애언과 이상이에요. 환상과 애언과 이상이 내게 오게 되면은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한 표정과 행복한 언어와 기분 좋음을 가지고 그 지정의가 성령에 충만받아가지고 생각해도 계속 좋은 생각만 떠오르는 거죠. 계속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기쁨의 생각이 떠올라요. 에모션, 감정은 계속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좋은 감정. 진짜 맛있는 먹었을 때, 맛있다. 그 다음에 진짜 멋진 광경 봤을 때, 이야, 멋지구나. 이런 감정들과 비교도 안 되는 만족한 감정과 생각과 막 새로운 의지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제가 말씀대로 설명해 주면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애언과 환상과 이상이 내게 있다는 것은, 꿈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이 물어봅시다. 당신 꿈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시,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가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이 드시면,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제 나이가 아직 29인데, 어느 사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나도 서현처럼 20살 때가 있었네요. 서현이 20살이지? 야, 정말 부럽다, 서현아. 나도 진짜 20살 때가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살 때 꿈이 참 많았어, 없어? 꿈이 없었죠. 예수 믿기 전에 꿈이 없었어요. 꿈 없어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꿈이 없으니까 죽겠더라고,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꿈이 생겼어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제가. 그러니까 석 달을 잠을 못 잤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 밤에 잠을 잘 누웠는데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연애도 안 하는데 연애하는 것처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좋은 생각이 막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에모션, 감정이 막 황홀한 감정이 막 올라와요. 무슨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것밖에 없는데 석 달을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죠. 무슨 노래 부르겠어요? 무슨 트로트를 부르겠어요? 도망가가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찬양을 하나밖에 모르는데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친구가 너 이렇게 목도 안 아프냐? 밤새 그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목이 안 아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 예수 믿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저는 말씀의 FM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던데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오리지널 말씀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환상 봤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사람이. 꿈을 꾸는데 늙은 나이 드신 분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진짜 꿈을 꿨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잖아요. 공중에 붕 뜨게 만들어요. 꿈을 꿔버리면. 이 꿈속에 어떻게 다녀요? 꿈속에서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기도 하고 물을 막 수영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별과 달을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꿈속에서 별짓 다 하잖아요. 하나의 꿈을 주신다니까. 세상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은 막 꿈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꿈을 물고기 잡는 꿈을 많이 물고기가 뭐한가? 아 사람의 영혼이구나. 사람의 영혼을 내가 전 세계에 가가지고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막 이런 꿈을 제가 그때 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상을 본다. 환상과 이상 같은 말입니다만은 좀 더 해석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언의 말씀이 오면서 애언을 이제 한다. 애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언약들이 이제는 내가 믿어지면서 의지를 갖게 된다. 삶의 의지를 갖게 된다. 없었던 의지를 갖게 된다.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믿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나가게 된다.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 달라지는 거죠. 느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그러니 사람이 안 달라질 수 없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언약의 성취란 것은 환상과 이상과 애언과 꿈을 내가 꾸게 되고 갖게 되는데 이것들이 뭔가? 이것들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예수의 정체성이죠. 그 예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꿈으로 환상으로 애언으로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부르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팔자가 고쳐지는 거죠.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무슨 도깨비 범왕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밖에 내가 진지하게 안 불렀는데 예수의 정체성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정체성으로 돼버렸다 이거죠. 예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구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아주 그렇게 빌빌대고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무엇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재이잖아요. 미래형뿐만 아니라 현재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환상을 보면은 사람이 확 뒤집어져요. 아시겠어요? 환상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러지 내가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환상 보고 애언하고 꿈을 꾸고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설교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고. 설교 말씀을 비판을 하지 마시고 설교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애언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애언의 말씀 내가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정체성으로 꿈틀거리고 살아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인격 아닙니까?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에 들어와서 인격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으로 내가 다른 말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다른 선택과 결정하게 되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으려다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새롭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어느 날 백성들 중에 애언한 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걸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그때 환상과 애언과 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구약 백성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경험하도록 함으로 거기에 족장들이 애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제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부리던 족장들이, 지도자들이 성령 받더니 듣도 보던 애언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미워하겠어요?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우울해하겠어요? 남의 것을 남에게 주라 하면서 남의 것을 가져오겠어요? 그때 애언의 말씀 내가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여러분 선하게 사십시오 하면서 내가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족장들이 막 애언하게 되니까 모세가 보니까 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이 영을 다 부어 주셔서 전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백성들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나 할 것이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고 선포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바이차라는 사람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진 걸 읽어보면서 야, 수바이차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수바이차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좋은 옷이 있고 부유한 집이니까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다 좋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 영국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친구들은 늘 굶고 먹는 게 정말 형편없이 먹고 입고 있는 옷이 다 떨어져 있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훌륭하지만 정말 부유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그 수바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그가 분명히 불렀을 것이라. 예수 이름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그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며 이상을 본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신앙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고민이 생긴 거죠. 고민하면서 그가 예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로서 환상과 꿈이 그 속에서 막 꿈틀꿈틀 역사함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1살 나이 때 이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하는 거? 나는 30살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나 31살부터 30세 이후에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는 남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언제? 21살 때. 한국 나이로 22살 때. 그러니까 서연이는 22살, 2년 후에 결단을 이제 수바자 같으면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자, 그런 우리 청년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아도무 부장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 그걸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숫자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대형교회 한 개에 10,000명 교인이 있다 합시다. 우리나라 10,000명 되는 교회가 손가락 꼽죠. 몇 개 안 돼요.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자, 10,0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받고 예수는 불어서 예언과 환상과 이상과 꿈을 꾸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능력을 가슴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진 그 인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대형교회 한 개 역할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하나님 못할 줄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언약이 성취되면서 언약이 성취되리라. 언약이 성취되면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는 바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며 민족을 변화시키고 만명교회 역할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우리가 키우려고 하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수요 목자 훈련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짧은 기도면 기도합니다. 어떤 목자에게 그런 기도가 왔어요. 제가 그때 기도를 잠깐 했었는데, 그가 기관차입니다. 그는 기차예요. 기차는 기차 대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차 있고 뒤에 끌고 가는 객차와 화물차가 있죠. 근데 기관차가 환상과 애언과 꿈과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힘이 안 나는 거죠. 내 힘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그거 다 끌고 가겠어요? 멈춰 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 이름 불렀어요. 예수 이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언약도로 내 영이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이제 환상과 꿈과 애언과 이상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기관차 안에 목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다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목자 안에 들어가면 부장 선생님, 목자들 속에 꿈이 들어가고 환상이 들어가고 애언이 들어가며 예수님의 정체성이 들어오고 그 능력, 사단마 귀신의 역사를 깨뜨리는 능력,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보혈의 공력, 능력, 더 나아가 긍휼이 풍성하신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짐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이것을 끌고 가더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귀신의 역사가 달려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과 자꾸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뭐만 생각합니까? 오늘 뭐 먹고 살까?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뭐 먹고 살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꿈이 생겨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환상과 꿈과 애언은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환상이, 그 꿈이, 그 이상이 기도 중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새로워지게 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나이가 달라지고 내가 맡은 사역의 현장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만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언약이 성취되며 예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들어오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권세가 계심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죄가 깨지고 저주가 깨지고 모든 종의 미움이 깨지고 우리 안에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깨지고 우리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정서와 온전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이상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 붙들고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